요한일서 2장의 7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쁜 곳과 좋은 곳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면 좋은 열매를 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오는 결과 지식이 임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칭찬을 듣게 되고, 공부나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직장에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열심히 한 사람의 나타난 결과와 게으른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하면 기도의 응답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며,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창설될 것입니다. 믿음을 열심히 지키는 자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며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사랑도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현재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다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사후의 세계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며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노력들을 합니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노력은 바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실패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데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그 힘든 일들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큰 기업체의 회장님이 남긴 말입니다. 나에게는 실패는 없다. 시련은 있어도. 그러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많은 연단을 겪으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그럼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건강도 열심히 지키고 운동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라도 하나님, 제가 요리사에 노하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베거나 내가 다리가 다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결과들은 좋게 나올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비록 운전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경력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운전도 결국은 사고가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대 올라앉으면 운전사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법. 기도한 결과는 반드시 어떤 교통사고가 나도 지켜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낳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요한이가 가장 제자 중에 늦게 깨달은 제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필요하거나 어떤 사람은 말씀, 이런 걸 다 깨달았더라면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깨달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구나, 사랑만이 로마서 13장 10절처럼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능력과 은사로 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금도 영안이 떠지고 영감이 내려오고 예언이 내려오고 귀가 열리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법.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자 요한 1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이제까지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해 있더라면 미워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긍휼히 봐야 되라고 했는데 미워한다는 것도 끝을 생각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미워하는 자의 결과에 마음을 그리고 머리를 열어놓으시고 이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다 들은 연후에는 이제 미워하는 영혼이 아니라 전부 사랑하리라, 이런 여러분들의 고운 마음, 고운 말씨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첫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답니다. 5절로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전체적인 66권이죠. 결국은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앞에 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동한 대로 그들도 행동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에는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어떤 말씀들,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뭐 이건 이미 십계명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인식시켜 주겠다는 거죠.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두운 가운데 참빛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애굽 땅 어두컴컴한 땅에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어두운 빛을 가지 않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참빛이 되신 그림자격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어둠께 거하지 아니하고 참빛으로 인도함 받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심판으로 가지 말라라는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의 12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럼 우리는 이미 제사함 받고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서 빛으로 인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지금 빛 가운데로 인도된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빛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어두운 건데 지금도 있느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10절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고 반대형이죠. 분명히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데 그의 형제를 또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데 갈 곳이 이 방향일까 저 방향일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즉 일거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낮에는 잘 걸어 다녀서 보일지 몰라도 밤이라는 것이 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라이트를 켜고 불빛을 켜며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후레쉬를 켜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핸드폰에도 후레쉬는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걸 비치면 보이기 때문에. 하물며 아무리 벌레들이 어두운 가운데 막 일일이 날아다닙니다. 방바닥에 기어다닙니다. 시골에는 시골대로 시골벌레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대로 서울벌레가 있는데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것이 서울이든 시골이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모기라는 놈이야. 아십니까? 사람도 사용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사람도 사용하는 마귀도 있어. 동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역시 동물 생물도 사용하는 마귀도 있도다. 그럼 모기는 마귀가 사용 안 하나? 계속 뜯어먹어라 기도할 때 계속 뜯어먹어라,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죠. 기도할 때 자꾸 뜯어먹거든. 아주 지극히 헌혈하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왜? 우리의 기도를 흐트러 놓으려고.
사단이가 모기를 통해서도 계속 쏠 수도 있잖아. 그것도 손가락 중에 액기손가락 물어봐. 대립게 간지럽지. 그럼 벌써 일단 방향이 흐트러져. 기도를 못하게 돼요. 여기 가도 뜯어먹고 저기 가도 뜯어먹고. 수원이 있다고 안 뜯어먹냐? 계속 뜯어먹어. 시골에만 뜯어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기를 명령해. 넌 자꾸 가서 저 아이를 뜯어먹으라 그러면 옷 겉에도 쏘고 옷 속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쏴요. 우리 덕산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벌침을 보통 10침씩들은 맞았어. 벌침이 센 사람은 저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암이 걸린 사람도 벌이 10침을 쐬고 나니까 벌이 잠깐 쐬어도 주여 하나님 부기를 가라앉게 하옵소서. 첫 번에 한 방 맞을 때는 그냥 온통 머리부터 마비가 돼서 여기까지 다 부었는데 계속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10방을 맞으니 벌이 와서 쐬고 가도 기도 잠깐 하면 한 이틀이면 쑥 내려가. 이게 저항력이 생긴 거야. 그 중에 어저께 그랬어. 모기를 1000방을 맞으면 면역이 생기지 않겠니? 또 어떤 한 영혼이 너 방에 들어가. 내가 1000마리 잡아서 거기다 넣어줄게. 1000마리 잡는 것도 8일 치면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기를 1000마리를 잡는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못 잡아. 말로는 1000마리 잡아서 넣어줄게 그랬지만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요상한 기술이 없이는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서 1000마리 넣기는 10마리도 못 넣어. 서로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곤충의 세계를 갖고 얘기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한 번 당한 사람하고 100번 당한 사람하고는 100번 당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100번 당했을 때 쓰러진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100번을 당했는데 계속 일어난 사람들.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의인이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계속 들었어. 자, 이 중에 30년 동안 시험 들었는데 하루에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24시간 1분 1초에 들었다. 그거 웬만한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다니까? 웬만한 곤충한테 물었던 거는 물은 것 같지 않아? 모기한테 하도 씌워가지고 간지럽던 것이 이제 모기에게 10방 20방을 받아도 목욕 한번 싹 하고 나면 이제 싹 없어져 붕괴. 이 정도까지 면역이 생기는 거야. 이제 시험이 한 번 들으면 막 그냥 죽을 것 같지만 제자들도 계속 비수까지 꽂아놨던 그런 제자들의 배신을 수없이 30년을 당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누가 지고 도망가겠어? 사단이가 지고 도망가는 거지. 아십니까? 이제 형제들을 미워하는 거 이제 지겹지도 않아? 형제 미워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고. 나 같으면 형제 미워하는 거 지겨울 것 같아. 그 미워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마디 더 보고 노래 한마디 더 하겠다. 찬송을 한마디 더 하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입술을 감사. 아, 또 미워하는 영혼이 또 나타나는데 감사. 기쁘고 즐겁다. 계속 그래봐. 사탄이가 지겨워서 도망가지. 응? 사탄이가 그 영혼을 놓고 도망가면 나도 편하고 그 영혼도 편하잖아. 계속 그 영혼을 괴롭혀. 깔짝거려라. 가서 앞장에서 깔짝거려라. 어저께 너한테 사랑을 베푼 걸 보니까 네가 지금 거기에 접속사고가 아니라 거기가 복속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큰 마귀를 보내서 또 알짱거려. 어저께 인사 잘하더니 오늘 좀 졸려갖고 아이고 아픔마다가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다 인사를 못했어. 그러면 또다시 저 인간이 어저께 잘해줬더니 오늘 또 안면몰수해? 저 더러운 인간 또 미워해. 잘했어. 한 번 더 작은 눈치를 보면서 또 못 본 척해. 그래야 네가 쫓겨나고 그래야 둘 다가 손해보지. 이렇게 마귀가 계속 속삭거려. 근데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얼마나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미워하는 형제는 어둠 가운데 행한데 좀 전에 예화 들었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내 머릿속으로 스쳐간 뭐가 확 머리를 흔들고 갔는데 이게 뭐지? 어둠 몰라. 근데 딱 불을 켜니까 아우 재수없이 그래. 메뚜기는 괜찮은데 또 여치는 쬐끔 곤충 중에 괜찮은데 곱동이가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 아 돈벌레도 징그러운데 갑자기 옆에 스쳐간 것이 지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밤새껏 뭉기고 자는데 밑에 이불 밑에 보니까 지네가 죽어 있더라.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 빛 가운데를 가는 사람이 이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데 영혼을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지나갔는지 마귀가 지나갔는지 귀신이 밤새껏 내 영혼을 괴롭혔는지 어두운 가운데 행하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해.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한 거는 한 것 같은데 중원비 오늘 했나 이게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뭔 말씀을 했나? 해롱.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디로 행해야 된 직장은 가야 되겠는데 괜히 짜증이 나고 자동차를 타고 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깔짝거리는 영혼이 있으면 어휴 오늘 그렇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더러운 말을 뱉어. 아우 그냥 길 막혀 죽겠는데 저 어느 인간이 저렇게 그냥 알짱거리고 자빠졌어? 못된 놈의 새끼. 시바리안 허스키. 해가면서 그냥 확 시베리안이가 시바르아니 허스키가 그냥 막 그냥 조카 크레파스가 막 나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같은 교인이더라. 그러면 그 두 교인이 다 어딜 가겠어? 지옥에를 가는 길을 잡고 있더라. 갈 곳을 잃어 헤매고 있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겠어? 영적 길을 주겠어? 안 주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야.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에 17절 이하를 봐봐. 어두운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데 그 생명이 없는 영혼은 총명이 어두워진대. 총명은 밝을 총자야. 밝을 명자에 정말 사랑할 총자도 있지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밝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막 헤매는 거야. 내가 저 영혼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한테 빈정거리고 있는 것인지 정말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밝히 안 보여. 안 들려. 저 상대방 영혼이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걸 갖고 막 그냥 어두운 가운데 걷다 보니까 막 진담으로 들리는 거야. 저 인간이 지금 내가 나를 업신여기 있고 조롱거리고 있구나. 조롱거려. 자, 사사기 16장의 20절에 하나님이 삼손의 육체를 떠나간 뒤에 일어난 일. 눈이 빠졌어. 어두워. 블레셋 백성들이 조롱을 해. 비웃어. 연자맷돌을 갈고 있는 소가 갈아야 되는 그 자리에 삼손이가 직접 서서 가니 블레셋들이 다곤의 신을 경배하면서 막 웃어. 저 바보 같은 놈이 연자맷돌을 갈고 있어. 막 조롱하고 비웃고 이게 지금 귀로는 들려도 눈으로는 안 보여. 어두운 가운데 눈을 잃어버렸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영안이 떠졌다 할지라도 눈을 잃어버리는 거야. 눈을 잃어버리면 가는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이 베테랑급을 하고 간다 할지라도 자동차에 양쪽 눈이 되는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로 돌아가는지 산으로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 배터리가 꺼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고 없게 하려고 내비게이션을 달고 뒤 후진하다가 사고 없이 하려고 후진 카메라를 달고 교통사고 나는데 서로 싸우기 싫다고 블랙박스를 달고 가정에도 도둑놈이 들어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 CCTV를 달고 이게 왜 점점 돈을 들어가면서도 왜 달겠어? 이 세상에 돈은 하나나라 믿음과 같다 그랬어.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베테랑급처럼 해도 보험은 법적으로 들어라 걸리는 보험이 있고 내가 사고 나면 자차야 그리고 상대방 차를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야. 그게 1년 내내 무사고로 했어도 아깝다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새 차를 구입하면 또 새롭게 이름이 들어가면 보통 100만 원이 홀수록 넘는데 외국에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자 그래도 들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나가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서 전도를 받아고 첫번이 기쁘고 즐거운데 점차대로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은사 능력 받아지면 총명해지고 막 영혼이 바라보이고 투시가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막 영혼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아유 내가 이놈의 생명수에 오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영혼을 미워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미울까?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잔뜩 들까? 과거를 후회해. 과거를 보험료내도 아까워하지 않고 휴가철에 가서 100만 원 써도 안 아까워하고 외국 가서 200만 원 써도 안 아까워하고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런 건 뭐겠어요?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은사 능력은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소멸이 점점 성령의 소멸이 있나니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이하로부터 쫙 나온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나니 성령이 소멸돼 총명이 어두워져 지각이 없어지며 지혜가 없고 모략이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내가 지금 저 영혼한테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잘하는 것인지
사랑을 베푼 게 이게 잘하는 것인지, 내가 참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지, 나쁜 모습을 보고 당회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말어, 해야 돼 말어 하면 내가 미움을 받겠지?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져 갖고 갈 바를 몰라. 저 영혼의 좋은 것은 가서 보고하고 안 좋은 것은 차곡차곡 창고에다 쌓아놓니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엄청난 시험이 올 때 같이 그거와 플러스 되어서 안 좋은 기소 붙이는 사람이 가중처벌법을 갖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몸으로 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이렇게 어두운 건데 행하니까 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은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음부냐 낙원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빛과 어둠을 놓고 너 빛으로 갈 거야 어둠으로 갈 거야. 우리는 바로 결정해야 돼요. 빛으로 가야죠, 그쵸? 근데 생각에 고민을 해. 이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면서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예언이 나오는데 영감이 오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한 번은 맞은 것 같은데 안 맞거든. 저 영혼이 엄청 미워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저렇게 미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나를 버려주시든지 저 영혼을 버려주시든지, 나를 때리든지 저 영혼을 때리든지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을 일단 하나님은 옹호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 따라 걱정하지 마, 원수는 내 목전에서 갚는다 했잖니.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해. 내가 갚아줄게.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갚아줄 줄 알았더니 안 갚아줘. 시험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근데 또 그 다음날 아니 하나님 갚아준다더니 왜 안 갚아줘. 제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네요. 또 이러고 막 기도래. 요나서 4장을 봐라. 또 그래. 내가 죽인다고 영원히 분변치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를 졌으니 어떡하니 용서해야 되지 않니? 근데 요나서 4장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많은 영을 용서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라.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억이 나면 좋은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용서했느니라 이만 말 한 번 딱 나오면 씩씩거려. 요나서 4장이 1절부터 딱 2, 3절까지 나오는 나를 죽여주셔서 막 씩씩거렸던 요나처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강대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가면서 삿대질 해가면서 그러면 나를 버리세요. 그냥 뭐 죄를 쓰시고요. 이렇게 막 나와. 이게 뭐겠어. 어두운 가운데 가면서 어저께 미워하는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저 영혼이 매를 맞아야 꼬사는데 매를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영혼을 미워하는 게 또 제곱 곱하기가 됐어. 더 미워하게 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이 영혼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결단코 구원을 받았다 할지도 내쫓김을 받을 겁니다. 영생의 길은 더더욱 멀죠. 이 세상은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늘만 있으면 못 삽니다. 나무 풀잎들도요 밤에는 이슬을 먹고 낮에는 햇빛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이파리 연두색이었다 초록색으로 되는 것은 바로 엽력소가 생긴다죠. 햇빛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야. 날마다 좋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다니다가 이놈의 새끼야 거기는 어두운 데야 거기는 음부고 지옥이야 하고 칵 때려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에겐 나 여호와 아버지가 있느니라. 형제 사랑합시다. 응? 좌우를 돌아오면서 사랑해 그래봐. 사랑해요. 영영 죽겠지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못돼먹을 행동을 해도 이종이 사랑하는 거야. 왜? 내 손해잖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간대. 갈 곳을 잃어버린대. 근데 손해나는 일을 왜 해? 결과가 뻔한데. 이제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은 알아야 돼. 내 손해야 내 손해. 영혼을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대. 내 손해라고. 은사 주신 분이 은사 가져가. 영혼 떠진 거 영혼이 가려. 영적 귀 열린 거 영적 귀 가려. 그럼 결국은 눈이 떠져 있지만 시각장애가 분명히 되는 것이며 청각장애, 언어장애 다 돼. 지각장애, 지적장애 다 된다고. 갈바를 모르고 있는 엉거주춤한 영혼이 어떤 영혼? 중풍병자 아니야? 누군가 받쳐주냐면 어디 갈바를 몰라서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 이거 중풍병자라니까? 그러면 중풍병자 다 거쳐놓고 다시 중풍병자로 가시고 싶어? 아니잖아. 오늘부터는 다짐을 하라고. 다짐을.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형제를 미워하지 말자. 나에게 손해다 그래봐 한번. 형제의 미워하면 내가 손해다.
손해잖아요. 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인지라 지옥으로 들어갈까봐 막대기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맞아봐라 머리가 아파, 요놈아 맞아봐라 이빨이 아파, 코가 아파, 벌이 와서 쎄, 모기가 가서 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샥신이 다 쑤셔. 이렇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은사 능력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받았지 미워하라고 받은 거 아니잖아. 영혼이 떠졌으면 그 영혼의 상처를 만져주라고. 아유 꼬라지하건 더럽게 더럽고 오장육부가 밴댕이 속 같고 좁쌀 영감 같은 애, 그게 보이게 한 건 사랑하라고. 응? 사랑하라고 보여준 거요. 밴댕이 속 같고 밴댕이 젓도 담그면 김장이 맛있대.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좁쌀 영감이라도 좁쌀 얼마나 귀해.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아놓고 왜 영혼을 미워해서 손해를 발라 그래. 손해를.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장사나고 단 1원도 남으면 다 퍼준다는데 아침에는 100원 남기다가 저녁 무료 때면 1원을 남겨도 퍼줘. 왜? 믿져봐도 본전은 찾아야 되니까. 아십니까? 영혼이 미워지거들랑. 아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한 거 있겠구나. 내 손해야. 그럼 부부싸움 할 때 얼마나 손해야. 아니 그래도 부부싸움 안 하면 그지 아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피곤하구나 들어가서 자. 내가 불 끄고 내가 다 정리하고 잘게. 옛날에는 남편은 확 들어가 잤으니까 침대 밑에 누워도 얄미운데 지금은 그래도 셀프 서비스하는 미국 식법을 갖고 있는 가정도 있어. 그럼 감사해야지. 근데 아직도 여자가 수정을 두는 고려시대의 남자도 있어? 그 어쩌겠어. 그게 운명인걸. 그가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증과 성도 여러분, 고려시대에 사는 남자들은 그래도 다른 건 다 안 하고 그렇게 습관이 들어져서 그 아내가 시험이 들지는 않아. 시험이 안 들지만 그래서 젖은 손이 애처로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씻은 듯이 녹아져. 아십니까? 신시대의 아내들은 고려시대의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신시대의 남편을 좀 너무도 나무라고 그러지 마. 그 사람의 믿음에 안 맞췄으면 미안해요.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꼬라지를 내고 그것 좀 했다고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지랄이야? 왜 그래야 되느냐고. 그건 형제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주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어두운 가운데 가느니라. 생명과 영생과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거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또 14절 이해 나가죠. 요한일서 4장의 1절부터 나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전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 요한은요 전부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오는 결과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미운 짓 해도 사랑해 주세요.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낭떠러지밖에 안 보이는 아브라함이가 이삭이도 살렸고 먹을 것이 걸려있네. 이게 웬 떡이야, 그죠? 본인이 가지가지하는 염소가 거기 왜 걸려있어? 하늘에서 염소가 뚝 떨어졌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더라고. 승질머리 개 뭉그러지 같으니까 그 영혼은 슬슬 피해 다니지. 웃지 않고 걸어가고 좀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는 얼굴들을 왠지 모르게 꺼려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은 바로 봐. 아, 저 안에 악한 영이 주둔하고 있구나. 빨리 피하자. 종종 걸음하다가 빠른 걸음으로 해서 사람 많은 장소로 나가더라. 골목길 좋아하지 마. 저기 대로로 다녀. 군자 대로행이라고 저기 큰 길로 다니라고. 아십니까? 근데 사랑하면 사탄은 절대 근접도 안 해. 형제를 미워가나 씩씩거리고 시험 들어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봐라. 악한 것이 달랑달랑 달라붙어서 얼마나 많이 달라붙을지 몰라. 아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오늘 아멘하고 이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거 삼으셔. 형제를 미워하는 저 결과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해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갈 곳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갈 곳을 너무 잘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눈을 멀게 한다. 이거로 빛을 잃는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과 눈을 멀게 하는 건 좀 차원이 틀리죠. 눈이 멀쩡히 뜬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조금만 지나가면 지하차도만 조금 지나가면 밝은 빛이 나와. 눈을 멀어버리면 지하차도가 지나가고 밝은 빛이 왔어도 안 보여. 무서운 일이죠.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2차 공격, 눈을 멀게 한다. 아십니까? 어두움에 걸어다니고 갈 곳을 헤매지 못하고 다니는 영혼이 결국은 영원히 떠들게 멀어져 버리는 거야. 눈을 멀게 한다. 하나님이 이랬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리라?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익숙해 있는 아하왕이 그렇죠. 아사왕이 역대 상하 11개 상하에 왕들이 처음엔 다 눈이 밝게 떠져 있다가 전쟁터에 또 미워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멀어져 버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칭찬했던 위인이에요. 사무엘상의 16장에 사울보다는 낫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꼈고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면서까지 핏부림을 안 했던 다윗, 본인의 장인어른 사울왕을 저 영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 해하지 말자, 그리고 물병과 옷자락만 잘라놓고 나왔던 그 위인이 바로 여자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면서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멀어버렸어. 그가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는가? 11장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면서 그 부하의 부인이었어. 근데 너무 아름다워. 왕은 어떤 사람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 우리아 장군이라는 그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덜커덕 우리아의 밧세바가 그 다윗 왕의 아이를 가졌네. 큰일 났어요. 내가 애를 가졌어요. 왕이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소리가 들을까 싶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아주 심한 격렬한 전투에 나가게 하라고 요압 장군을 시키잖아요. 거기 가서 죽게 하라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지켰는지 살아 돌아와갖고 눈을 속이려고, 자, 휴가 줄 테니 우리 안에 집에 가서 지내다 가라 라고 하는데, 아이고 왕이시여,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언제 가정을 지키겠나이까? 저는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나라와 왕을 지키겠나이다. 환장하겠어 안 하겠어? 계속 가는데 두 번째까지 또 가서 그러는데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눈이 점점 멀어지니까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다 계획을 짜서 들어가게 해요. 결국 우리 아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막 아내 데려오 그래 바로 데려와 버려. 그래갖고 밧세바가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은 25장에 다윗의 핏부림을 깨닫게 했었던 한 여인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당신이 피를 뿌릴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이름은 나발입니다. 날마다 잔치상 버리고 나발만 불고 다니는 나발이에요. 그 나발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 못난 남편 때문에 다윗 왕이 그 거룩함이 깨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져서 아비가일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아, 네가 나에게 핏부림을 맡게 해줬구나. 네가 가져온 예물을 내가 받으리라. 나발은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해. 잔치상을 버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칭찬받은 여인 내가 역시 다윗의 아내가 돼. 아비가일이. 그 다윗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어둡게 거하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로 거하니까 예수의 신부가 자꾸 돼간다는 거야. 그 우리 안에 밧세바를 얻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1년 후에 아이를 낳잖아.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잖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잖아. 금식을 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해. 왜?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부하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래도 기도하는 왕이라. 아니,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는 금식 기도하더니 왜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머리 기름 바르면서 정치에 나섭니까?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겠지만 죽은 후에는 그가 가는 길을 내가 못 가니까 빨리 정치에 뛰어들어야지. 나단 선지자 나타나서 아들을 왜 데려가느냐고 할 때 네가 이렇게 범죄했잖아. 쫙 우리아의 사건을 펼쳐요. 네가 그렇게 눈이 멀었도다. 다윗 왕 네가 그렇게 눈이 멀었도다. 그래서 죄는 사하여 주지만 완벽하게 소화되진 않았다. 벌건 100주에 너의 자식이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윗 왕의 자식들이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복 동생들하고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살인이 벌어지지요. 결국은 압살론이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죠. 압살론 아주 사랑했던 아들한테 반역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쫙 보면 늙었어요. 자식들이 늙었으니까 오래오래 살라고 젊은 길을 불어넣어준다고
수냄 여인 아비삭을 붙여놓지요. 그는 과거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눈이 멀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동료 아비삭을 넣어줬지만 죽는 그날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다시는 그 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이에요. 한번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고 눈이 멀었으면 손해를 봤으면 좋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 결과는 눈을 멀게 한다. 낙이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이겼던 삼손이가 신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자를 막 찢어 죽였던 14장에 15장에 블레셋 쳐부셨는데 16장에 그렇게 위대하게 썼던 삼손도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니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이게 평안하다 해요. 결국 머리에 삭돌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머리에 삭돌대면 내가 힘이 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말했던 게 농담인 줄 알고 삭돌을 대면 내가 힘이 없어진대. 한번 해볼래? 결국 그러고 잠을 자니 결국 머리를 잘라버렸더니 정말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몰랐더라. 블레셋인한테 잡혀서 눈이 빠지더라. 이게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졌던 사람이 눈이 멀어봐. 얼마나 답답할까. 영원히 떠진 사람이 눈이 닫혀봐. 환상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성경 속에 막 영상이 열렸는데 이게 눈이 닫혀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이종은 30년 동안 많은 영혼이 나를 갖다 배신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고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았어.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사랑했다고 용서했다고 긍휼을 보았다고. 그 결과가 어땠어? 은사투성이 능력투성이. 말씀과 믿음을 누구도 못 쫓아와. 기들 누구도 못 쫓아와. 이런 능력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연고로 만사가 귀찮으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서 눈이 멀어버린 거야. 저 영혼이 분명히 저 길은 나쁜 길인 거 아는데도 상대 안 해. 비싼 맘 먹고 신소리 하지 말자 이러면서 안 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눈을 벌게 했어.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로 여겨서 하갈을 얻어. 자,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다녀. 창세기 21장에 하갈을 내 쫓아야 돼. 하갈을 아들 첫 아들 낳아줬다고 옹냐 사라를 미워해도 내비뒀을 거 아니야. 전처를 미워하면 타일르고 가리켰어야지. 절대 이스마엘에게는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느니라. 하갈이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너는 커서 꼭 맏아들이니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자녀로 그 모든 유산을 이어받아서 엄마 원수 갚아줘라. 하갈이가 안 그랬겠어? 했겠지. 21장 쫓겨나기 전에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았잖아. 그 쫓은 것만 자식한테 얘기했겠지. 하갈이가 전처 사라에게 교만 떨고 넌 자식도 못 가졌지 이러고 양을 놓겠지. 그건 싹 빼놓고 쫓겨났더라.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갚아주라는 거 아니야 원수를. 자기가 했던 행위는 싹 빼고. 우리나라 역사실록에 연산군의 어머니가 그랬잖아. 본인이 한 행위는 얘기 안 하고 나는 사약을 받았느니라. 네가 왕이 되면 갚아주라. 결국은 잠시 동안 영화를 누렸다가 영산군이 폭군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남아. 아십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하나가 어두운 길 가운데 거면서 눈이 멀어져서 결국은 눈먼 그 아브라함을 21장에 사라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어 쫓잖아요. 자, 이런 믿음의 결과가 다 어떻게 나타나를 알아야 돼. 아십니까?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첫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갈 곳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돼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향방 없는 믿음이 돼. 아십니까? 두 번째, 눈을 멀게 한다. 눈이 어두워졌으니, 영안이 어두워졌으니 생각을 읽기는커녕 마음을 읽기는커녕 매사에 어두운 것만 보니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 말도 힘든 얘기만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자, 복창해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첫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즉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눈을 멀게 한다. 즉 빛을 잃는다. 믿습니까? 그 뒤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쫙 나오는 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의 사랑의 쫙 결정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15절,
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늘 우리가 익숙했던 말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 아십니까?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결과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까지 달려가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